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르기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과 다르기에 핍박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다면, 다른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걸음을 살더라도 세상과 다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열방교회에서 이전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좀 갖고 왔어요. 김학의 원사님하고 김선혜 권사가 하나씩 좀 가져가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갖고 왔어요. 한 사람당 다 드리라고 갖고 온 거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열방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선물이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예배도 잘 마쳤다고 하네요.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연합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정확히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12절에서 17절은 그 연합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연합된 사람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의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나와 연합된 자고 나와 하나 된 자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에 그 사랑과 열매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17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절에서 17절까지였다면 18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열매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18절, 19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하라는 거죠. 뭘? 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실수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해코지 받을 땐 그건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욕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더 정확한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우리도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는 결이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같이 복을 누린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세상과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룰과 내가 살아가는 그 룰이 달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룰이 같이 가고 있으면서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룰은 뭐고 우리가 말하는 룰은 뭘까요? 세상에서 복 받는다는 건 뭐죠? 건강하게 잘 살게 된다라는 표현은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또 잘 되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고 말한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이 진짜 복이라면 욥에게 있어서의 자녀를 잃게 만들고 온 재산을 다 잃게 만드는 건 완전히 하나님은 나쁜 분이신 거죠. 근데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거꾸로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 핍박받는 내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세상과 달리 살아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복대로 다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후에 하늘에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로 판단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내가 선택한다고 되어지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고는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도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조금만 더 부인한다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자녀의 복도 있었을 거고요. 물질을 만져보는 돈도 있었을 거고 가끔 가서 그 쾌락이라는 것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심판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인정하자 그들에게 진짜 복이 임했다는 거죠. 이 복이 임한 사람으로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외국의 나라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의 법대로 치리되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이 친히 그 소년들에게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게 만들죠. 그때 다니엘이 그 신하에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으로 나는 살기 원한다고. 그리고 만일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음식을 먹었다가 다른 소년들보다 피폐해 있고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면 당신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만일에 내가 일주일 동안 동일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건강하다면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어린 다니엘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말투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행동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더 좋은 것이냐의 선택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취한 후에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취한 후에 비록 지금 어렵고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것이냐.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을 누릴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에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 맞죠?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받는 심판을 동일하게 받으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않아 비판받기도 할 것이고 원망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자가 되실 겁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을 선택하여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심판을 벗어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